제가 구입을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모님이 그저 이렇게 사주시는 물건들 받아서 옷이건 신발이건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물건을 알아보고 또 선택을 하는 어떤 그런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살 때 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보고서는 과연 이 물건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잘 들지가 않았고, 또 제가 뭐 외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이 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옷을 봐도, 그것도 신발을 봐도 이게 과연 내한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런 걸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주변에 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한 가지 해 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잠언의 기자처럼 딱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마음에 탁 이렇게 이제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싼 것을 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가격의 질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곳이 이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물건은 잘 없다.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렇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물건을 살 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비싼 것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 때고 이제 씀씀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규모 아래에서 이제 비교적 비싼, 차라리 이제 약간 가격이 있는 제품을 고르게 되고, 그것이 정말 과도하게 비싸다 싶으면 중고 시장을 이렇게 뒤져서라도 원래 이제 가격이 높은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찾아다녔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돈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사람들 관계에 들어와서 차별을 만들어내게 될 경우, 이것은 어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보다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의사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이제 신혼 때에 이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혼수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는다고 구타를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옆에서 이제 그 자기 딸이 만든 것을 보고 장모님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이번에는 장모님까지도 같이 이제 구타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행동조차도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가,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도 된다라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차별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시작은 두 사람이 회당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당은 성전 중심적인
그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이고 또 신앙적인 거점지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라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소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2절인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네,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입니다. 먼저 부자를 보면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금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반짝거리는 옷을 의미합니다. 입으면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당에 들어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 권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우리가 영화제를 보면, 국제 영화제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차에서 딱 내려서 레드카펫을 쫙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기자들이 와서 셔틀을 이렇게 사진기를 막 눌러대고 많은 팬들이 그 곁에 서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치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처럼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방식으로 바로 부자가 이 회당 가운데로 탁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 이제 누님이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일날마다 이 누님의 이제 특기가 뭐냐면 옷을 만드는 거였어요. 옷. 그런데 교회를 갈 때마다 굉장한 공을 들인대요. 무슨 공을 들이느냐? 남편과 아이와 자기가 딱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셋 다 옷을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스타일로 맞추어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안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자기들을 쫙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누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렇게 프라이드가 돼서 토요일만 되면 밤을 새가면서 그 작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자가 약간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들어가는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2절을 다시 보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어떤 기본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 집, 가족, 그리고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 초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루하다고 할 때 이 남루하다라는 말은 문맥에서 사용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도덕적 개념의 불결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루하다는 것은 보기에 뭔가 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악취가 풍기는, 그래서 도저히 곁에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가난한 사람의 등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꾀죄죄한 모습으로 누구도 그 곁에 가기 싫은 그런 어떤 아우라를 풍기면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회당에 있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부자는 불러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자리는 아마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 서로 악수하며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 누구든지 와서 이 사람과 한마디 말을 건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확보됐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거기서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회당 안에 네가 있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잠깐 그냥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발등상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이것과 관련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여기 보면 발등상 발판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 원수들을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발등상에 앉으라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이 가난한 사람의 관계가 주인과 이 종의 관계인 것처럼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똑같이 회당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수치와 모멸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이 신앙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까요? 분명히 이것은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왜 이것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4절을 보면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게 야고보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 5절인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두고 주석가들은 앞에서 말한 그 재정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해오던 물질적인 결핍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천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쉽게 주눅들려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포함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즉, 이 가난에는 영적, 물질적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믿음에 부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에 보면 이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할 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 이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런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할 때 이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과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야고보는 왜 이런 차별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성도들이
이런 회당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차별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바로 차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차별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고보가 질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왜 이런 차별을 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네, 여기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부자들이 들어올 때 보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이 부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제 영어나 원어를 보면 당신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특별히 존중하고 특혜를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당신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회당에 들어온 것을 생각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너는 발등상에 앉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 태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바로 그 주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존중해서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부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 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혹 자신이 얻게 될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이 만들어진 그 헛된 기대로 인해서 바로 이 사람은 오늘 차별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21절에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말씀,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있는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욕심이 만들어낸 그 헛된 것을 자기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복음의 정신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헛된 기대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관계적으로 깨어져 파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서게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어떤 탁월하게 만들어낸 교묘한 술수가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내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내어버리지 않은 헛된 기대가, 그래서 아무리 그 가능성이 적어 보여도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손바닥만한 근거가 있으면 그 쉽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 제어되지 않는 욕심에 내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이 욕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주는 이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기대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차별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인 것과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버리고 복음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약간 추상적으로 복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받는다, 복음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 중에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생각의 한 가지의 덩어리인데요, 이 8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성질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8절 9절을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전제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해 보라, 야고보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최고의 법을 지키면이라고 할 때 이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제시한 어떤 몇몇 가지의 요구를 부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최고의 수준을 성취해 내릴 때 바로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보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다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야고보도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인데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별을 한다면 그 율법은 너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정말 수만 가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율법을 다 지켰는데 겨우 차별하는 이 일 하나를 했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실수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한 가지의 불순종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조항을 붙들고 있지만 사실 이 여러 가지의 조항을 말씀한 분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10가지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2가지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20가지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그 차별하는 것을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그 중범죄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죄의 경중에 분명히 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아 보일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은 사실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 자기의 그 작은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계속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율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전환시키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야고보가 독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네, 이것은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초기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내놓은 해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에 심겨진 말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심판, 율법을 따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정체가 뭐냐 하면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심판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어떤 존재냐? 바로 율법의 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오직 좌절과 절망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또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 여러분 어떤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서 이 자기의 정의를 스스로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져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긴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긍휼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 앞에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는 긍휼이
이겨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어떤 선입견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욕심에 속아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의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결코 이것을 세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함을 우리가 주목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른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쟁취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인생의 결말이 결국 심판과 죽음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갈 때, 그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게 하였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드리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과거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나간 사건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진리로 그것을 붙들어서 이 복음 가운데 배우고, 그래서 자유의 율법을 따라 심판받는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